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졌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아멘. 한 주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고 살게 되면 그때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마치 내가 성공하고 아주 참 내가 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그 결말은 참으로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 일어난 이 하나님 말씀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 아벡에서의 전투 사건인데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제사장을 잃어버리고 또 이스라엘에 싸우는 군인들이 총 34,000명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매를 맞고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법궤가 이스라엘을 잠시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외적인 모습에 자꾸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그것에 놀라서 그것에 마음이 동요돼서 내가 따라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뭔가 내가 교회를 선택했더니 내 사업이 잘 돼서 내가 이 말씀을 또 듣는 거, 그게 인생의 내 목적이 전부가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그런 원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요소에 내 신앙이
이래저래 치우쳐서는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그 법궤가 이 블레셋 진영으로 갔다가 100년이 넘어서야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뭐라고 할까요? 형식주의적인 그 믿음, 형식주의적인 신앙, 이 나태한 신앙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들 곁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긴 하지만 그들의 곁을 떠났다가 또 그들이 깨달음을 가진 이후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 가문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외의 이방신들을 또 같이 섬기는 이와 같은 혼합주의를 하나님께서 치신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후에 사무엘상 그 7장 이후에 보면, 저희들이 성경을 이렇게 지금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7장 이후에 보면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전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죽게 되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 체제가 거기에서 이제 끝나게 되고, 새로운 시대, 사무엘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암시적인 그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홈리 비느하스가 그 아들들이 형식주의적인 제사장 그리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삶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백성들 역시도 제사장과 똑같이 어때요? 형식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해서 사무엘이 제사장적이며 선지자적이며 그리고 또 어떤 지도자적인 사사의 성격을 또 쬐죠. 이런 사무엘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대성회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잃었던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전쟁을 승리하면서 이제 이 사무엘 이 시대 동안에 마지막에 사울 왕과 그 자식이 죽을 그 길보아 전투 때까지 이 블레셋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 블레셋에게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적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뜻을 저버렸을 때는 이와 같은 결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뜻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로 신속히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힘써 알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서론적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지도를 이렇게 잘 보시면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좀 안 보이실 수가 있죠? 조금 확대를 이렇게 좀 해줘 보세요. 자, 첫 번째 그림에서 저기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모여 있는 곳 있죠? 거기가 아벡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옆에 그 파란색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올라온 것은 사해바다고요. 예, 사해바다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큰 바다는 지중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스라엘 영토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벡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밑에서부터 가사에서부터 예스글론 해가지고 아스돗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오죠. 이게 어디에서 지금 올라오는 경로예요? 블레셋에서, 블레셋 땅에서 지금 올라오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보통 블레셋에서 올라올 때는 아벡에서 전투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 그 다윗이 사울의 왕에게 쫓겨가지고 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죠. 그때 역시도 같이 전투에 참여하자 그랬는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가지고 그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게 되죠. 다윗이 참여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가 죽여야 되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아벡으로 블레셋이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저 위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적혀 있죠. 이스라엘 그 땅에다가 이렇게 진을 쳐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참여를 안 했지만 그때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이 올라와서 이게 그 자신의 수경지를 만들고 전투를 대비하는 곳,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을 치르기에 이게 좋은 땅으로 이렇게 골라서 좀 올라오는 거죠.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 그림요. 네, 저건 마지막에 보시고. 자, 확대를 좀 해주세요. 어디서 싸웠다고 지금 돼 있습니까? 에벤에셀이 옆에 있고 아벡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 전투는 아까 다윗이 참여할 뻔했던 전투와는 좀 다르게 저 북쪽으로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곳에 진을 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아벡에 진치고 바로 에벤에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진치고 있다가 싸움을 합니다. 떨어진 그 간격을 보면 대략 한 10km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진을 치고 서로 바라보고 있다가 이렇게 전투를 하는데 아벡의 전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었지만 처음 전투에서 이스라엘 진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 성경에서 아까 말씀을 이렇게 읽었죠? 4,000명이 죽었어요. 처음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4,000명이 죽고 나서 이 블레셋 진영에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 성과를 거둔 거죠. 다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갔으니까. 근데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스라엘에서 그 자기의 진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의 방법을 캐치해내는데 그 방법이 뭐였죠? 저 그림에 나와 있죠? 실로에서 뭐를 가져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모세도 과거에 그랬어요. 모세도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때 그 대적을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이렇게 있을 때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법궤를 중심으로 또 보호해 달라고 또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이 법궤에 관한 내용 또 아시는 게 뭐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죠. 근데 그 요단강을 이렇게 멈추게 한 사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누가 맨 앞에 갑니까? 제사장들이 가는데 뭘 가지고 갑니까?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가서 그 중심에 딱 서서 이 요단강물이 흐르는 요단강물이 딱 멈추고 백성들이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딱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다음에 첫 성이 어떤 성이었죠?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을 설 때도 이 제사장들이 맨 앞에 나팔수들과 함께 맨 앞에 갔죠. 그래서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누가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을 하지 말라고 했죠.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전에 여리고성 백성들은 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그 내용도 많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 누구에 대한 저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신 겁니까? 하나님이 맨 앞에 가시는데 법궤, 하나님을 모신 법궤가 가는데 그 법궤가 가는 길에서 끊임없이 계속 저주를 내려 꽂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든 그들이 모신 신을 저주하든 계속 저주하니까 누가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 얘기하지 마라. 이 진노는 그들은 나를 향해서 지금 진노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다 참고 있어라. 대응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은 키워가신 거예요. 저들의 말과 행위와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7바퀴째 도는 그때에 이렇게 그 모든 그들의 저주를 되돌려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그 저주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그것이 합당한 내용이면 그대로 가지만 그 저주가 빈 저주가 그들이 그 저주를 했는데 상대방에게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 그 빈 저주는 어디로 되돌아야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한 그 저주가 그 저주를 베푼 여리고 백성들에게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사건이 또 이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에서 우리가 쭉 보듯이 이 법궤가 간다, 법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궤를 지금 저기서 보듯이 실로에서 이렇게 지금 전투를 하는 그 아벡과 이 싸움을 하는 곳으로 이렇게 그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땅이 흔들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이 대단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200명 죽은 게 아니라 4,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드디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이 어때요? 막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소리를 막 이렇게 막 창을 들고 뭘 두드리면서 와 하고 소리를 질렀겠죠. 그 함성의 의미는 뭐였겠습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함성이 어디까지 들려요? 아벡에 진치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까지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건은 한 번도 없었다. 지금 저들이 사기가 충천하고 그들의 신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블레셋 진영에는 굉장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동요가 일어난 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났다고 하는 그 법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 회막을 지었죠. 광야에서 회막을 지었죠. 그 회막을 짓고 그리고 그 회막 속에서 가장 지성소 안에다 모신 것이 이 하나님의 법궤인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갈 때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대 전쟁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 또 고대의 전쟁은 항상 생각하기를 뭐와 뭐의 전쟁으로 인식을 했다고요? 어떤 군대와 군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느냐.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부른 거예요.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함께 하실 때 항상 전쟁에 승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한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오셨고 광야를 지날 때도 함께 하셨다는 거죠. 네,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끊임없는 싸움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해서 그들의 신이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와서 막 큰 함성이 외쳐지고 땅이 흔들릴 정도가 되니까 블레셋 진영에서는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의기소침해지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그들의
우리가 종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심지를 강하게 하고 싸우자 하고 이렇게 다짐을 막 받아냈죠. 그래서 다시 전투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홈리와 비냐스 제사장이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사기 충천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블레셋 군대와 붙었어요. 두 번째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또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결과로 죽은 자, 보병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4,000명이 아니라 그 10배에 해당하는 정도의 큰 보병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너무나 혹독한 그 체험을 이스라엘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그 전쟁의 결과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전쟁의 결과로는 무엇을 잃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사천을 잃었어요. 근데 두 번째 전쟁의 결과로는 뭘 잃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 얘기해 보세요. 뭘 잃었어요? 이런 게 뭐예요?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뭐 사람만 3만 명 죽인 게 아니라 법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의 상징이죠. 그 식물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또 잃었어요? 말씀드렸죠. 홈리와 비냐스 제사장을 거기서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병이 3만 명씩이나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완패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패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혹독한 결과를 이스라엘이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과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쟁에 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쟁에 패한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다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2장에 특히 들어가서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량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제물을 양이나 송아지나 뭐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오면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누가 먼저 그것을 맛을 보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좋은 고기를 선택해서 먼저 자기가 먹어요.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특히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이 있고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죠.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죠.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막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해산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부인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괜찮다. 그래도 네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그 죽어가면서 그 이름을 하나 지어주죠.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붙여준데 왜 하필 어머니가 조금 좋은 이름을 붙여줘야지 왜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습니까? 영광이 떠났다. 내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렸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이건 누구의 죄악 때문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의 잘못이고 1차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혼합주의에 하나님이 치신데 고난을 주신데 그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쭉 주로 어떤 업을 했다고요? 목축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축업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75명 그 12지파의 그 조상이 된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 애굽에 먼저 들어왔고 그리고 정착을 한 다음에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식솔들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75명이 머물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삶의 터전이 되었던 것이 고센 땅입니다. 근데 그 고센 땅에서 무슨 업을 주로 했다고 했어요? 목축업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에게 목축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려고 목축업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축업을 하면서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서 광야에서도 목축업을 계속하면서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제 움직이면서 목초지를 찾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착해서 살면서 이제 뭣도 필요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업이 주된 농업이 목축업도 하지만 주된 농업이 이제 농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은 지금까지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주로 살면서 농업을 해온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있겠죠. 그들은 어떻게 하면서 농업을 한 거예요? 바알신, 아스타롯신, 그들의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풍요와 다산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농사를 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에 정착하면서 살면서 뭘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면서 그들이 풍요와 다산을, 사람이 많이 태어나야 농사도 잘 짓고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신, 아스타롯신 이런 신들을 섬겨가면서 그 이방 신들을 섬겨가면서 그들은 농사를 잘 졌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면서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숭배하고 아스타롯 신도 또 다른 뭐가 좋다 하면 다른 신들도 가져와가지고 영입을 해서 그 신들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다른 신들을 배우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뿐만 아니라 자꾸 무게를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보다는 다른 이방신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도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안 들고 불량자들이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백성들 나름대로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는 우상들에 더 심취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깜짝 놀라게 해주실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아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이다, 평안. 그래서 평안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그냥 따끔하게 침 한 방울 놔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누구를 이제 들어서 침으로 사용하신 겁니까? 때리는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누구를 들어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따끔하게 침 한 방울 딱 주는데 그때 4,000명이 죽은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사랑하신다면서 그 한 생명도 그렇게 귀한데 왜 4,000명씩이나 그렇게 죽게 하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4,000명의 생명이 안 귀해서 죽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은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조차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가문의 엘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때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문에서 젊은 사람들이 일찍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저주죠.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도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만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거나 다 다름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다 이제는 그 냄새나는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이런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다 내쳐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 한 방 놔주신 거예요.
4,000명이 죽었어요. 그들의 죄악에 비하면 별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침을 한 방 놔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졌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블레셋을 불러들여서 이런 전쟁을 만나게 하셨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으면서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고난이 한 번 옵니까? 두 번 옵니까? 아주 그냥 밀물이 들어올 때는 사정없이 들어오면서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는 두 번, 세 번에서 올 때도 많이 있죠. 바다를 바라보면 항상 파도 없이 평안하다 그런 모습만 우리가 보다가 성난 파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전에 제가 제주도 낚싯배를 한번 탔다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죠. 이 파도가 성이 나면 저는 그렇게 바다가 무서운지는 처음 알았어요. 부산에서 있을 때도 거제도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도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거 봤는데 그때는 큰 페리오를 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막 가슴이 서늘하긴 했었는데 제가 갈치 낚싯배를 이렇게 탔을 때는 이런 조그마한 배 타고 가가지고는 막 파도가 거짓말 안 해요. 한 7m 뭐 느낌으로 그래요. 느낌으로. 그냥 배는 여기 있는데 파도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배가 막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파도가 눈앞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눈앞에서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런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온 게 저 앞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왔다가 배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막 그럽니다. 그냥 막 아주 그냥 사정없이 막 다 속에 있는 것이 막 다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막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 새벽 4시간, 5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나.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런 고난의 파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예수님과 항상 어디를 같이 함께 했지만 그 같은 배에 탔을 때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도 파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의 파도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했죠, 제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나에게 오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이 가져온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잘 해석했어요? 아니면 그들은 해석을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하소연. 하나님께 대한 하소연. 여러분, 하소연 많이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불평 많이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항상 이거는 어떻다, 저거는 어떻다.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보려고 해야지. 외적인 요소들에 내 마음이 쏠려서 이거는 어떻다. 외적인 요소에 우리의 마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음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소연했습니다. 불평이 막 올라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전쟁이 됐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한 상황을 해석하고 선택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뭐라고 생각한가요? 하나님의 법궤 이거를 수학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뭐라고 이렇게 둔 거예요? 등호를 전쟁의 승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해석하는 게 틀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전쟁의 승리다. 이제 법궤가 왔으니
우리가 블레셋을 이긴다. 이런 확신이 든 겁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믿음이죠. 예,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 가지고 법궤까지 홀랑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까지 다 내어주게 됐어요. 죽음으로 몰고 갔죠.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침을 놔주셨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우리에게? 그리고 빨리 생각해가지고 믿음을 재정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재정비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홈리와 비나스 역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를 지금 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가 하나님의 법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 전쟁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함께 모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하나님 잘 믿는다고 내가 시간과 열정을 다 들여서 이렇게 믿었더니 나에게 오는 것이 고작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소연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는 안 하고 그 결과만 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거 이제 앞으로는 좀 그렇게 열심을 내봐야 아무 소용없겠네. 그러면서 예수님 곁을 좀 더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믿음은 나에게 닥치는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이냐. 내 자녀가 당한 고난, 나에게 임한 고난, 또 내 사업에 임한 고난,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일들을 만났을 때의 이 아픔과 어려운 이 고난들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치시는 게 목적이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1차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냈구나.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저도 살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해 보니까 그 반복으로 우리를 치시더라고요. 꼭 톡톡 그렇게 바늘로 찌르시면서 너 욕심을 좀 너무 많이 했어. 욕심을 너무 많이 했어. 욕심을 낼 때마다 이렇게 바늘로 찌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돼요. 추스리면 보입니다. 내 마음이 안정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보여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삽니다. 다시 회복이 됩니다. 사무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까지 다 빼앗기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회개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힘써 찾겠습니다.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 블레셋 진영의 소식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이것들 보소. 모여서 지금 뭔가 막 으쌰으쌰 하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이게 한판 하자는 거 아닌가?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하면서 쳐들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왜 이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과거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사사로, 지도자로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들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 되려면 회개하자, 이거 회개하자,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 그래서 그 미스바에서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들은 절실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그들은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력이 우수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 진영이 전력이 우수해서 승리하고 전력이 낮아져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 맞다는 말씀이에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난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을 모셨고 상대가 어떤 신을 모셨는지 그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 신의 전쟁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의 믿음이 재정비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제대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을 수호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어떤 전쟁에서 싸우면 백전백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전쟁을 하면 뭐부터 파악을 많이 해요? 어디에 중점을 둬요? 상대방의 전력을 막 파악하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전력을 가다듬는 건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군대에 이렇게 가봐서 이렇게 보니까, 참,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죄송스러워요. 초소에 이렇게 겨울철이든 이렇게 여름이든 초소에 나가가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근무를 쓰잖아요. 그러면 고참이 되면 의뢰이 거기서 다 잡니다. 철모를 이렇게 딱 깔고 앉아가지고 막 추우니까 웅크리고 있으면서 잘 봐라 하면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제가 그 이등병, 일병 때 초소에 근무를 쓸 때는 왜 저러지? 고참이 돼가지고 왜 나오기만 하면 나오는 고참들은 왜 다 저렇게 잠을 자는 거야? 근데 제가 병장이 돼서 거기 나와서 저는 초소에 근무를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상황을 썼는데 초소에 나와서 저도 누구 대리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쓰니까 고참이 되니까 이상하게 철모를 깔고 앉고 싶고 또 우리 고참들이 했던 것처럼 옆에 총을 기대놓고 웅크리고 이렇게 자는 그것이 어찌나 그렇게 꿀같이 단지 저도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는 그런 사실들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개선해야 될 점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북한도 보니까 병사들 이야기, 넘어온 귀순에서 본 병사들 이야기하면 다 오합지졸이에요, 군인들이. 물론 아닌 병사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진짜 전력을 파악해서 어떨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실을 정비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먼저 살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살피지 않고 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전쟁은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에 딱 요단강을 건너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는데, 여리고성 다음의 성이 어떤 성이었죠? 아이성이었어요.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대승리를 거뒀어요. 성이 막 무너져 내려버렸으니까 막 무조건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 죽이는 게 전쟁이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을 건졌겠죠. 근데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니까 많이 더 필요 없다. 우리 몇천 명만 뽑아서 올라가자 하고서 막 들이밀고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쫓겨나고 죽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웬일이지? 그리고 나서 누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여리고성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했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올라갈 때 나에게 묻지 않았느냐? 너희 안에 죄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였습니까? 아간의 범죄였어요. 그건 아주 10명, 20명, 100명이 한 잘못도 아니고 한 사람이 한 잘못이에요. 한 사람의 잘못인데 그 잘못이 뭐예요?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로비 옷 게이트 사건은 이런 것처럼 오늘날로 치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값비싼 멋진 옷. 그리고 금덩이 몇 개, 은덩이 몇 개. 그거 전리품처럼 몰래 훔친 아간이 자기의 텐트 밑에다 숨긴 이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일단 승리하고 전리품이 있으면 이건 모두 다 누구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자석의 힘처럼 그 하나님의 것에 손을 딱 대는 순간 같이 딸려가지고 누구의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양을 키우거든 송아지를 키우거든 11조를 드릴 때 이게 두 사람이 이제 막대기를 들고 있다가 또는 이렇게 네 사람이 막대기를 들고 있다가 이게 짐승을 지나가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번째 되는 것마다 탁 가둬가지고 하나님의 것하고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해서 드리죠. 근데 10번째마다 들어오는 그 짐승 중에 딱 보니까 너무나 통통해. 너무나 통통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살짝 살이 좀 빠진 거하고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할 때? 둘 다 하나님 것. 바꾼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뺀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그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이 호랑이처럼 생각해서는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갚아주시지만 나의 허물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죠.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 다윗의 집안에 얼마나 자식들 간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압살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압살롬도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나 치욕스러운 역사가 다윗의 가문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 안 하신 게 아닙니다.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했어야죠. 제사장들 회개했어야죠. 네. 자신들의 죄가 이렇게 차오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생각 안 하고 법궤에 이끌어오는 전쟁에 승리라고만 믿어버린 이 형식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귀를 열어서 듣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육신적인 이 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뜨겁게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가 있냐 없냐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네 마음과 정성, 영을 다해서 영과 진리를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귀만 듣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나 오늘 안식일 잘 보냈네, 하나님 말씀 잘 들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나가서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또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파도들이 또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려면 내 마음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전투와 싸워서 또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스바 부흥회가 우리는 안식일마다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 귀한 성회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성회로 우리가 화하려면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 잘못 드려진 예배, 잘못 생각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 안식일 예배 때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빼앗겼죠. 법궤가 빼앗겼어요. 이제 법궤 이꼬로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 때는 몰랐어요. 백성들이 다 그렇게 우둔했습니다. 사무엘이 들어서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총체적인 이 난국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울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가면 죽임을 당하죠. 그 기간까지 블레셋이 침략해서 사울왕과 그 자식들을 죽이기 그 전까지는 모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누가 이제 승리한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지가 거든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 집안의 가문을 지켜줘야 됩니다. 사무엘이 죽어버리니까 사울은 막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가지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 찾아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엔 거기 가서 문 두드리면서 조심히 숨어가지고 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불러주세요. 죽어가지고 그 영혼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접한 여인, 혼을 또 부르는 초혼자 가장 싫어하신데도 불구하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쫓아내놓고도 자기가 거기 가서 애걸구걸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근데 불려올라온 그 거짓 신이죠. 사단이, 거짓 신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 신에게도 혼납니다. 아주 막 심한 말을 듣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힘써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궤가 빼앗겨가지고 이 법궤가 굉장히 고생을 당하죠. 한번 다음 전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동그란 사진 있죠? 좀 확대 좀 해줘 보세요. 자, 지금 저 법궤가 아까 에벤에셀과 아벡에서의 그 전투가 있었죠? 저 위에 보면, 그림에 보면. 거기에서 어디로 가요? 빼앗겨가지고,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 보이죠? 그곳으로 이제 가지고 내려갔죠?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신물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그런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왜 여기를 떠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하고 그 신물이 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이스라엘은 그걸 생각해야 돼. 근데 신물이 넘어왔다고 해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신과 신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신데 이 거짓 신에게 당신이 모욕을 당하고 그런 고초를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아스돗으로 내려와서 이
다곤의 신당에 거기다가 이렇게 가둬놨죠. 자기들은 승리했고 우리의 신이 승리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치시죠. 첫째는 그들이 믿는 신이 거짓됨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을 막 다 박살내버렸어요.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몸뚱아리도 부러지게 다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 자기네 신문이 있는 신당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뒀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겨요. 그냥 옮기는 곳마다 에그론 이렇게 옮기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독종. 하나님께 독종 재앙으로 사람들을 막 죽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도저히 우리 땅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겠네. 그래서 벳세메스를 갔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이 법궤를 옮기죠.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은 그 유대 지역의 땅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 되는데 그 기럇 여아림에다가 이렇게 법궤를 오랜 시간 동안 두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엘리 제사장 때 저것을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때요? 거기에 오랫동안 방치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이렇게 데리고 이제 모시고 이제 오는 그 사건이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지극히 큰 행복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누가 지금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뭣도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뭣도 열려? 홍해도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요단강도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뭣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백전백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에 한 두 구절만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거기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저 말씀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예.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원하신 게 뭐예요? 이 세대를 첫째는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 세대의 흐름을 찬양하고 그 시대와 똑같이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에는 별로 듣는 귀가 안 열려 있고 어떤 뭐 특별한 막 뭐라고 그래요? 막 폭발적인 뭐 병이 낫고 이적 기사가 있고 이게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좁은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미스바, 부흥회가 중요한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또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잠시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57장 하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